1절부터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은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적당히를 뛰어넘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적당히를 뛰어넘읍시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네, 적당히 기도하지 말자는 거죠. 네, 이왕 하는 거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밀당. 남녀 사이에 하는 말이잖아요. 밀당.
적당히 밀당은 좋습니다. 남녀 사이에. 한쪽 일방적인 것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근데 밀당이란 말이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파트너라든가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거래에도 쓰이고요.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은 사귀기 어렵죠. 너무 자기 위주인 사람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타협을 잘하죠. 적절한 선에 타협을 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다가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협, 양보 이런 말 쓰죠. 근데 양보와 타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타협하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무작정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 본질에 속한 것, 본질적인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질 이외의 것은 다 내어줘도 상관없어요. 양보해도 돼요. 타협해도 돼요. 하지만 어느 것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타협하게 되고요. 타협해야 할 것을 고집부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배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밀고 당기는 밀당에서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재앙이 깊어져 갑니다. 재앙이 진행되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의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하나씩. 자, 출애굽의 명분이 예배였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추정하는 모세에게 바로는 예배를 가지고 타협해요. 자, 8일 재앙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예배를 명분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8장 25절에는 첫 번째 타협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처음 바로가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멀리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이거였습니다. 자, 이 타협안을 제시받은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바로가 이제 허락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자.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되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절한 선을 지켜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모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이 예배는 지속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예배였겠죠. 보여주려고 한 예배였겠죠. 재앙만 면하고자 하는 예배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설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되면 그 예배가 유야무야 되겠죠. 그거를 사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다시 협상을 개시하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두 번째 예배의 협상 카드가 뭐였어요? 장정만 가라. 그죠? 아이들은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갔다 다시 돌아온 얘기죠. 뭐겠습니까? 애들 놓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말을 받아들이면 예배드리러 갔다가 다시 종살이하러 와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합니까? 이 예배는 세대가 단절된 예배죠. 세대가 단절된 예배. 세대가 끊어진 예배.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성인들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예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100% 주일 성수 꼭 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되지 뭐 꼭 100%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협상 카드를 던져요. 온 식구가 다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른들만 예배 드려라. 아이들은 자기들이 신앙 고백할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그때 가서 정신 차릴 때 예배 드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학원이 다 주일날 하는데 이 시기 놓치면 대학 못 가니까 나중에 드려도 늦지 않다. 뭐예요 그게? 결국 돌아올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아온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요즘 젊은 그 부부나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까지는 부모가 어떤 강요도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난 강요하지 않을래. 나는 매주 예배드리지만 내 자식에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뇌시킬 필요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쉐마 그러냐. 쉐마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시키는 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에서 가르치셨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이 무슨 말이에요? 아예 의식이 몽롱할 때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계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그렇게 자라났지만 여러분,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그건 뭐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예배를 통해서 세대 간의 단절을 꾀합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데리고 가냐. 광야 사흘길을 가다가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그럴싸하죠? 애들 다쳐. 데리고 가지 마. 아이들 약하고 어리니까 여기 두고 너희들 가서 예배드려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말이 맞냐, 이치에 맞냐.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를 통한 사탄의 협상 카드가 있어요. 24절과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24절과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세 번째 바로의 협상 카드가 뭐예요? 가축하고 재물 남겨두고 가라 이거죠. 가축 재물 남겨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재물은 드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는 가고 이제 가축은 남겨둬라. 그러니까 헌물이 빠진 예배, 헌금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빠진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많이 열린 거잖아요. 거의 뭐 90%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다가 나중에 장정만 가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이까지 데리고 가라. 근데 가축은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헌금하지 마라.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예물 못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상징이죠. 상징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만몬 아닙니까? 인간의 주인, 삶의 핵심. 이거 가지고 고백 못하면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치에 대한 드림이기 때문에. 그 월십이 월스에서 나왔잖아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 그죠? 물질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중요한 차이가 뭐냐?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예물 자체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사 그랬어요.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뭐 많이 가지고 나와서 더 자랑하고 적게 가지고 나와서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과부의 드렸던도 받으셨으니까 그 중심을 보셨죠. 그 예물에 담긴 마음도 보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예물이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러다가 바로가 판을 뒤집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물까지 다 드리면서 완전하게 드려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포로 잡혔으니까 제사는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렸다고요. 하루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죽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의 꾀로 설득이 안 되자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뭐라고? 적당히 하라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요즘 뭐 팬데믹이고 코로나인데 적당히 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시간 잘 보내왔으니까 뭐 더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적당히 하자.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가 생명을 걸죠. 그래 내가 다시 너를 볼 때 내가 죽을 것이다. 죽여라. 그것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다른 말은 God first래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게 예배의 다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삭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묶이면서 배웠어요. 아, 이게 제사구나. 아, 이게 예배구나. 어떤 예배? 목숨 바치는 예배구나. 아, 목숨 바치면 하나님 감동하시는구나. 목숨 바치는 인생 하나님 예배하시는구나. 그때 그대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배운 예배가 어떻게 삶에 실천되는 줄 아십니까?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고백돼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제단. 그죠? 제단.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두 번째 뭐예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장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물. 그죠? 제단, 장막,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뭘? 예배를 상징하죠. 장막은 뭘 상징해요? 가정을 상징하죠. 우물은 뭐예요? 비즈니스. 우리의 사업. 네. 직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가정, 직장. 이게 순위돼요.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되게 무능해 보이고 너무 이게 일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삭이 승승장구예요. 언제나 God first였기 때문에. 언제나 God first. 그래서 만약 이것이 바뀌었다면, 예, 직장, 뭐 가정, 하나님 이렇게 되었다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한 개의 우물도 못 팠을 거예요. 예. 막 물집 잡히고 허리 디스크 걸릴 정도로 아무리 파도 우물에 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가 첫 번째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생수가 펑펑 솟아나요. 희한해요.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놀라죠. 저 사람의 인생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놀라죠.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걸 좋아해요. 참 저 사람 자수성가했어.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 사람이 어쩌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어쩌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기부여 하시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곧장 다시 예배를 떠나요. 세상으로 가요. 왜요? 동기부여 받고 이제 내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요? 그 인생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자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따지자면 마치 가인과 같은 사람, 마치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마치 에서와 같은 사람. 이스마엘도 하나님 믿었죠. 에서도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사실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기가 있는 삶. 네.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은 자기가 있는 인생은요,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네. 온통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돼봐야 이스마엘이나 에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광야로 이후에 대책 없이 예배하러 가잖아요.
대책 없이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떠나는 것 말고는. 정말 한심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책임지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이 비밀을 경험하는 자예요. 대책 없이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너 지금 네 살림에 일해야지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가겠다면 막 비웃는 사람들이고 손가락질하고. 예.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배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리는요, 보여지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딴짓하는 이 순간을,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 God first. 여러분 삶에 이러한 비밀이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단, 그 다음에 뭐죠? 장막, 그 다음에 우물. 이 순서에 분명한 체계와 순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요,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시간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결단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하지 않고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